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마지막 몇 절만 보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멍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마지막 30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주신 선물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도 여기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곰을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네, 오늘 지금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네, 만약에 안 믿어지면 의심하면 절대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의부증 환자나 의처증 환자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남편을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아내를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모든 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차 어떻게 타고 다녀요? 고장 날까봐, 불 날까봐, 사고 날까봐. 다리 어떻게 건너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도 믿음으로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중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다니엘서 3장 내용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600 몇십 년 되겠죠. 2600여 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고는 제국은 굉장히 세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그 인도에서부터
중동 전체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린 아주 굉장히 세력이 막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이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두 번, 세 번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돌아가면서 그 장래성 있는 귀족의 자녀들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침공 시에 주전 605년경이죠. 그때에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 세 친구, 그리고 같이 신앙심이 좋은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력이 막강한 바벨론은 오늘 그 10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백성들의 화합과 통치 수단으로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약 30m, 폭이 3m 정도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도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지방이나 나라 고급 관리들을 그 개막식에 모두 참석해 하고 군악대의 신호에 맞추어서 일제히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는 지우의 고아를 막론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3장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지엄한 왕명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죽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다 지음받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는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고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존재는 무엇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별의별 세계를 다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 되게 사람이 만들어 온 거 되게 우상에게 저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개 앞에 가서 소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빈다고 절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용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유대에서 온 신앙인들은 이 그 기엄한 왕명 앞에 경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도한 관리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왕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인 자기에게 하찮은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반역적 행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관리들, 이제 특별한 그 직위를 줘서 일하게 한 관리 중에 세 사람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섬기라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관대한 처분을 하겠다.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풍물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 세 사람은 지금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이 세 친구의 대답이 17절로 18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다시 말하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왕에게서 우리를 건져냈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놔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이 섬기는 상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왕의 명령에 거역해서 거역한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는 이 세 사람을 이제 끌어왔는데, 선처럼 하겠다는데 지금이라도 오늘 19절로 2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하고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뜨거운 불에 근데 그 뜨거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까무라칠 정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물 속에 집어 던졌는데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15절에 감히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고 거만하게 야유했던 왕이 이제는 그 보잘것없는 새 유대인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에서 나왔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목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거나 비웃는다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는다. 이유가 뭐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따라서겠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온 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을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는 절박한 위기에서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계시하신 내용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17절에 보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네, 이 사람들 믿음이에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권세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나는 그런 전능하신 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8절로 29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의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너무도 놀라운 그런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입에서 놀래가지고 입에서 뛰어나온 찬양의 내용도 이 세 사람의 용감성이나 세 사람의 훌륭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도 놀라운 역사로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신임을 찬양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본문에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긴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율법을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18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로운 자의 편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그 뜨거운 불불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작해야 한낱 흥미 있는 이야기로 그런 기억되게 하는 사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리라는 보장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서 고관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타양 땅에서 그냥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형제 없는 땅에서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또 고국에 돌아갈 소망을 갖겠어요? 못 갖겠어요? 이만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지금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백성된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는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리라는 그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확실히 믿을 때 여기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고 그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들을 풀뿌리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로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야 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건져내든지 죽게 내버려 두시든지 하나님은 참 주권자이시라,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 말이야.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인 그 바벨론에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뜻에 자기들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한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 내 자녀가 잘 돼야,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하는 어떤 고정된 공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한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 신뢰에 기초한 겸손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 자리에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완전한 지혜로 가장 선하게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튼튼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설사 우리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설사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 섬겨야 할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자기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우리는 진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다른 종교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불교인들 전도할 때요, 좀 더 강력하게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아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래서 우리 기도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자랑을. 이런 사람들은요, 무당이나 그 불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는요, 정말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교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불교인 허리 통증으로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병원 다니고 침 맞고 뭐 지압 받고 뭐 어떠고 약 먹고 별짓 다 해도 안 낫는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택시 타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목회할 때 교회로 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아니 내가 그랬죠. 아니 넌 불교인이라며 불교를 그렇게 잘 그것도 뭐 보통 그냥 일반 불교인들은 4월 초파일 날 한번 참석하고 자기도 불교인이라고 하잖아. 또 등 하나 달아놓고 자기도 불교인이라고 뭐 그렇게 하잖아. 공들였으니까 하나님 부처가 축복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불교인도 제대로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야 절에서 한 절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절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사람,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허리 아픈 거 하나 못 고쳐주는 부처를 왜 믿어? 당신 그거 낫으려고 얼마나 절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1000배, 3000배도 하고 공 많이 들였지? 그런 신을 뭐로 믿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도 고쳐. 그러니까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작정해. 믿을 건가 안 믿을 것만 얘기해. 그랬더니 생계가 달려있는데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믿으려면 당신이 믿는 부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가. 아니, 하룻밤도 제대로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가니까 그냥 당신 부처가 고쳐줄 거니까 가. 나는 그것도 못 고쳐주는 신은 안 믿어. 그랬더니 저는 믿겠는데요. 남편은 책임 못 져요. 남편 책임지라겠어 지금? 당신이 나서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서가지고 되면 하나님 그냥 그랬더니 확실하게 얘기해라. 아니 아파 죽는 것보다 낫지. 그런 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물어보면 잔소리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일어나가지고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자기만 구원받았나? 남편, 딸들 둘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몰라. 여기 인천에 있는 안진병이 날 때부터 안진병인데 21살인가 먹은 안진병이 전도 올 때는요, 내가 그 집에 갔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집에 다리가 딱 들어붙어가지고 이거 들으면 다리 이렇게 이게 올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불교인가 보구만 종교가. 근데 왜요? 그랬더니 여기 부처 닮은 사람 있잖아. 불교니까 저런 집안에 저런 사람이 있지. 예수 믿어 일어나. 아니면 이거 뭐고. 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지. 하나님이 그거 못 고쳐? 얼마나 당당하게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결해 줘. 가족회의 해본다고 그래. 가족회의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더니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초파일이 되면 음식을 해가지고 차로 싣고 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가는 집이야. 알고 보니까.
그냥 집에 무슨 고사리가 달아로 몇 개씩 고사리 삶은 것이 그냥 담겨 있고 뭐 왜 그런가 했는데 그거 다 절로 싣고 가려고 그래. 아, 그런 집에 가서 목사가 예수 믿으면 이 집 불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어떻게 할 거? 그건 내가 그냥 올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연락드리겠어요. 알아서 해. 아니, 안진뱅이도 못 일으키는 부처를 뭐로 믿어? 그 와서 저녁 10시경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우리 가족회의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언제 오셔서 기도해 아이고, 컨소리 치기 오기는 왔는데 기도해 주러 언제 오실 거냐고 언제 오실 거냐고, 기도해 주러 언제 오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거기 가서 드릴게. 금요일 날 우리가 오후에 가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 한 번도 지금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목사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물론 오늘 또 아까 얘기했지만 대책 안 쓰는 목사예요. 병원에서 눈 안 보이고 오줌 못 누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그 자리에서 퇴원하라고 의사하고 싸워서 퇴원시킨 사람이니까 묶이는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만약에 가서 컨설턴트 치고 만약에 김육도 목사도 그랬다는데 일어나라고, 이제 혼자 김육도 목사 같은 사람은 그랬대요. 시장에 가보니까 안진뱅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구걸하고 있으니까 번쩍 들고 사람도 없는 데로 갔대. 번쩍 들고 사람도 없는 데로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 안진뱅이가 눈 크게 뜨고서 이 양반 미쳐가지고 지금 일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거 아니야. 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안진뱅이 저 베드로도 일으켰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그것처럼 복면 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사람 아니래도 제가 환자 만나면 금식을 좀 하고 그랬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여기 칠보산 기도원이요. 칠보산 수원에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월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 갑오시기 망신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를 위해서 막 정성을 들이고 음식을 차로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요. 나중에서 알았지만 봉고차에다가 권사님, 집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갔네. 인천 주안까지. 그 콘집에 빙 돌려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으니까 그 가족들 다 이제 와서 앉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얼마나 믿음 좋은가 보세요.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면 쓰러지기 쉬우니까 언니는 이쪽 발 붙들고 엄마는 이쪽 발 붙들고 양쪽에 붙들어. 그리고 손 얹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안 일어나네 하나도. 일어나! 그랬더니 그냥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엄마하고 언니가 따라 올랐어. 평생 다리가 펴지지도 않은 사람. 지금 그 가정에 5, 60명이 예수 믿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 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그냥 엉뚱한 거 섬기다가 지옥에 갈 건데, 우리 가족이 50여 명이 천국 가게 한 거 생각하면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 오늘도 무가렛살 왕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말고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난 의부증 환자나 의처증 환자니 내가 환자 중에 가장 골치 아픈 환자더라고요. 사람만, 남편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아내만 못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못 믿어. 다 의심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못 믿게 하는 세력은 이 악한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야.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못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안 믿어져. 일어났는데 거기 간 사람 다 울음바다 다 터진 거야. 그런데 오면서 어느 남자 집사님 같은 분은, 목사님 감히 일어나는 걸 어떻게 쳐다보냐 이거예요. 일어나는데 막 그냥 엎드려 버렸대. 그냥 엎드려 버렸어. 엄청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3시 일어난 거예요. 3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이 세 사람이, 우리는 죽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이 부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오늘 29절에 그러니 29절. (29절) 하반절에 이같이 이유는 그래.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아주 잘못 말하면 그러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용서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유가 뭐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섬기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자녀의 권세도 주셨지만 이름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니 유명한 사람 명함만 가지고 와도 이 양반들하고 통하는데 예수 이름은 명함만 또 못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는데 안 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19 이 감염병 따라가라! 물러가라! 소멸되라! 어이!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지각 변동이 올는지 오늘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익하게 하시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가짜 백이들하고 싸워가지고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을 때요,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세벨한테 붙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신들 회개하면, 당신들 깨달으면 하나님 비 내리신다. 3년 6개월 가뭄 속에 있는데, 그래 얘기해놓고 책임감이 얼마나 커요. 비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주소서. 종 보고 기도하고, 야 저기 구름 떴냐? 구름 떴. 기도. 또 외치고 또 구름 떴냐? 7번에 7번. 그러니까 그 종이, 선생님이요, 손바닥만한 저 하얀 구름 하나가 저기 보입니다. 됐다. 빨리 올라가서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가서 큰 비가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비가 큰 비가 내리니까. 지금 작은 비 내리면 안 되지.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멀쩡한 하늘을 보고, 메마른 하늘을 보고, 비를 내리라고 외치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는데, 하나님 벌써 징조 보여줬다. 하나님 징조 제가 사역을 한참 할 때는요, 딱 손대가지고요,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징조 보여줬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그 믿음이 생기죠. 신앙생활을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왜? 미국의 박사가 확인해 보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고 그 교회를 다니지 85%, 내 생각에는 전도 못한 사람이 85%도 더 될 것 같아. 기도 않는 사람, 아이고, 전도 못해. 왜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겠어요?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런 전염병에서도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거기 벌벌
그한테 벌벌 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고 또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시 만나지만 이 다니엘이나 이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는 이 친구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아무것도 친척 형제 누구도 없는 땅에서 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다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선물.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믿음으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높은 지위를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승리하는 자에게만 항상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이렇게 믿음으로 정복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전염병 문제나 그 이외에 가족 문제 혹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이렇게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믿음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